자, 오늘도 예배 시간에 참여한 분들, 또 이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배우기가 힘들고 참 갖기가 어려운 성품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어서 그동안 팔복의 말씀이 계속 역설적인 그러한 진리를 담고 있었는데 이 긍휼의 복이야말로 역설이 아니죠. 그냥 순리대로 당위성이 보이는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긍휼이라고 하는 성품을 갖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곧 영생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님께 부름 받아서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변화되게끔 되어져 있어요. 변화되지 않는 건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또한 안다 하더라도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이 경험적인 알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했을 때 요 안다는 말, 게네스코를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 머무는 동안 분명히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보장해 주셨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영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바로 그렇게 영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긍휼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긍휼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느냐? 긍휼이 없는데 지금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격적인 그 만남,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긍휼을 좀 어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오슈라는 이제 그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뭔가 죄를 용서해 주기도 하고 또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동정심을 갖기도 하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면서도 이 긍휼은요 용서가 참 귀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용서는 긍휼의 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긍휼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한 부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이죠. 사랑이 전반적인 것이고 아주 폭넓은 것인데 이 사랑 못지않게 긍휼이 얼마나 큰 그러한 역사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복된 표현이 역시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구건 사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아담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래서 살 길을 열어줘요. 또 가인은 또 말할 것도 없어요. 가인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인 흉악한 살인자인데도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표를 주고 누구든지 가인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는 7배를 더 강하게 벌하신다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용서하고 감싸주고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담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었던 것. 또 가인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셨지만 긍휼이 하나님이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가인을 이제 유리하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어떠한 대가에 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은 훨씬 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태도로 하면 좀 그렇지만 의지 자체가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큰 긍휼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며 야, 이거 참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계산을 해보면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 그 인자가 풍부하시는도다. 풍부하시도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참 긍휼도 많으시고 그리고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도 풍부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듯이 우리도 주 예수님께 부름 받아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거기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는데 그 온유와 겸손만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온유한 태도와 겸손한 태도가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서 너희가 나를 배우면 너희가 진정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요 긍휼의 눈을 가지고 살면 사실은 누가 쉼을 얻을까요? 누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또 쉼을 얻겠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긍휼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살고 있는 가정부터 어디건 우리는 상당히 강팍하고 메마르고
우리가 쉼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원칙도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시고 가인의 죄도 용서하셨지만 그에 상응한 대가가 지불되게 했잖아요. 이제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혔는데 사실 이 신약은 이제 긍휼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증거예요, 증거.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으면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냐 이거죠. 자, 이러한 시대가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린 것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긍휼의 시대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뭐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볼 것도 없어. 물어볼 것도 없어요. 고민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뜻밖의 지금 답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긍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열어줄 텐데 역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도 긍휼이라 그래가지고 뭐 아무 조건도 없이 또 법도 없이 원칙도 없이 하나님의 정의도 무시하는 그런 긍휼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무법천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근본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혜롭게 순간순간 어떠한 하나님의 정의, 사랑과 정의 두 평행선이 있어야 되듯이 긍휼에도 하나님의 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중심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나라를 계속 세워나가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내가 긍휼의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 또 내가 어떻게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스스로 먼저 포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인용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맞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도 하셨고 바울도 또 그대로 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수준을 한참 올려야 돼요. 엄청나게 올려야 돼. 오늘 말씀 긍휼의 차원까지 확신하고 나도 긍휼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긍휼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맺을 수 있다. 또한 맺게 하자. 이렇게 꿈을 갖는다면 이건 엄청나게 본인의 수준을 올린 겁니다. 긍휼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여유 있고 풍요롭고 또한 정말 그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니까요. 긍휼히 여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미운 사람 많고 싫은 사람 많고 보기 싫은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긍휼의 눈으로 보면 보기 싫은 사람도 다시 볼 수 있고 미운 사람도 없고 정말 죄인도 원수도 결국은 사랑할 수 있는 차원까지 가니 이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러한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이거라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침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쭉 해왔지만요.
긍휼의 세계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지막 목숨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긍휼이라는 데 근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품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긍휼을 실천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마침내 긍휼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긍휼이 없는 삶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 뉴욕의 한 전철에서 한 칸을 그냥 온통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쑥대밭으로 만드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옆에서 뭐가 멍하고 정신이 나간 듯 바라만 보고 그거 3살짜리 5살짜리 꼬마들이 아니 5살짜리 7살인가 막 애들이 막 정신이 한 번씩 돌아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도 말릴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참다 못 참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죠. 도대체 저 아이들이 지금 소란을 피우고 지금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그렇게 이제 막 따지듯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2시간 전에 저 아이들의 엄마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아이를 엄마를 이제 병원에 숨 거두는 걸 보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오려고 지금 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니 그래도 아이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들도 뭔가 잘 모르지만 엄마가 죽었다는 걸 들었고 이 남편도 부인의 죽음에 그 충격 앞에 정신이 멍하고 아이들도 좀 이상한 행동을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였죠. 그 이야기가 이제 전철 안에 모든 사람들, 곡 하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됩니다. 분위기는 급반전, 숙연해졌고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든 문제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조금 전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고 지금은 이제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를 말리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제거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처럼 강팍하고 메마르고 인정머리 없고 이기심 덩어리인 우리 인생들을 이타적이면서 그리고 긍휼히 여기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삭개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냔 말이죠. 이기적인 삭개오가 대단히 이타적인 삭개오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의 세계로 초대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건 이제 이 삭개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뀐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긍휼도 30배, 60배, 100배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단지 긍휼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돌아보는 이런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이제 얼마든지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참 충격적인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긍휼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거든 정죄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떠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정의의 입장에서 당연히 판단받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 사사롭고 감정적이고 또한 인위적인 그러한 비판과 판단에 쉽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 긍휼의 세계에서 보면 참으로 무가치한 것이고 당연히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긍휼이 우리가 여길 수밖에 없는 그 가장 그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어떠한 그 십자가의 복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내가 정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일평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긍휼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실감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때가 많잖아요. 저도 종종 뭐 조그마한 것도 잘못이 있을 때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제가 하나님과 제가 통할 수 있도록 사하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렇게 분별이 되죠. 그때마다 꼭 느끼는 게 뭐냐면 긍휼이 크신 하나님. 긍휼이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만 하면 저도 어느덧 긍휼이 넘치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남이 긍휼이 넘친다는데 뭐 나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번 공감하면서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참 넘치시도다. 하나님의 긍휼이 참 크시도다. 정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고 내일의 나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도 주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될 텐데요. 오늘 팔복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대요. 이러니 이게 또 문제 아닙니까? 그냥 긍휼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도 한번 괜찮았는데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또 정신이 번쩍 나요. 뭐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면서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랑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충만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흠없고 점없는 그러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덮고도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근데 이것이 긍휼이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복이지, 내가 긍휼도 없고 또한 정말 자비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주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야기 속에 오늘 긍휼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야, 나 같은 죄인을,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빚을 또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정말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 1만 달란트 비유도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즉 긍휼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주인이 분명히 그래요. 주인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긍휼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감격을 알아요. 주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후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어그러진 길로 가고 마음은 원인으로 돼 행동이 안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계속 전진해 가고 있는데, 이 모든 이끄심이 하나님의 긍휼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의 빚을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긍휼의 그 비밀을 배우게 돼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를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긍휼을 나타내고 긍휼의 삶을 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여기 지금 100데나리온 받을 게 있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처지니까. 즉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우리가 똑같은 처지란 말이죠. 그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줬던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물었어요? 다시 감옥에 넣고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만 마지막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앞으로 받을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만 생각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긍휼은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잠시 완악했다가도 바로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요, 저는 하루 안에 다 풉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무엇이든지 이틀 사흘 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저도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 실수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제 연조에 따라서 점점 줄어드는 또 은혜가 감사하긴 한데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오목사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건 저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의 분명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루 또 7번 넘어져도 늘 하지만 8번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정말 문제될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앞길을 막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타락한 우리 본성을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으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도 눈치 엄청나게 빠르신 분은 알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만난 분 중에 참 괴팍해. 신분이 선교사님이요. 그런데 거기 그런 게 또 저 쳐다보면 양성은 아니니까 개팍하고 하여튼 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하니까 저도 모르게 좀 한번 짜증도 내보고 구박도 해보고 많이 해보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의 인생 역정을 들어봤어. 인생 이야기를. 그런데 중학교 그 예민한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요. 앞으로 선교사님은 나한테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이제 무죄다, 무죄. 그래서 근데 말은 뭐예요? 말은 이게 왜 마이크가 안 나가지?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또 이상한 게 하면 또 좀 짜증은 나기는 났지만 말이죠. 그래도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사춘기 예민할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성격이 개팍해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많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듯이요. 여러분, 이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정말 긍휼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기심 덩어리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요, 위선적으로 좀 세련됐을 뿐이지 속은 부패한 거예요. 모든 인생, 그러니까 뭐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차원이지만 성령의 사람, 온전한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악한 본성으로, 타락한 성품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합니다. 악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스데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또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긍휼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한 나의 행복은 영원히 열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라도 긍휼이 없다면 회개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긍휼을 더 충만케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